역사에는 우리가 아는 것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시 쓰겠다고 위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 전반에 걸쳐 돌에 새겨지거나 연약한 두루마리에 적히거나 혹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기록들 중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한 묘사가 존재합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계들, 시대를 훨씬 앞선 무기들, 그리고 논리를 거부하는 만남들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들이 신화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들이 오해받고 왜곡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삭제된 기억이었다면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문명이 그토록 소름 끼칠 정도로 현대적인 것들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오싹한 이야기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타프왈 마하바라타의 무기 고대 인도의 문헌들은 현대전과 흡사할 정도로 파괴적인 갈등을 묘사합니다. 기원전 3102년 산스크리트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기술된 절정의 쿠루크셰트라 전쟁 중에 전장에는 파괴적인 무기가 투입되었습니다. 고대 인도 문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알려진 그 어떤 전쟁의 모습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구절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읽힙니다. 10천 개의 태양만큼 밝게 빛나는 단 하나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열기와 눈을 멀게 하는 빛, 그리고 수마일 방역 내에 코끼리와 전차를 쓰러뜨리는 충격파를 발생시켰습니다. 새들은 비행 중에 불타올랐습니다. 강물은 끓어올랐습니다. 전사들의 발 아래서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한때 전략적 요충지였던 전장은 불과 몇 초 만에 그을린 땅과 녹아내린 모래가 가득한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야금술이 원시적이고 군대가 칼, 창, 활로 싸우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바라타는 핵폭발과 기이할 정도로 유사한 효과를 묘사합니다. 폭발 구역에서 돌아온 생존자들은 탈모, 피부 벗겨짐, 원인 모를 질병을 겪었는데 이는 방사능 피폭 증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근처의 말과 가축들은 상처 없이 쓰러졌으며 내부 장기는 액체처럼 녹아내렸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20세기 중반의 현대 연구자들은 이 구절들과 원자폭탄 투하의 여파 사이에서 평행 이론을 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직후 미국의 물리학자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트리니티 실험이 역사상 최초의 핵폭발이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싹한 대답은 네, 현대에 들어서는 처음입니다였습니다. 현재의 파키스탄에 위치한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의 고고학 연구에서는 거리에서 서로 손을 잡고 누워있는 유골들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유골의 방사능 수치는 정상보다 5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근의 유리화된 모래층은 화산 활동이나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마도 수천 도에 달하는 극한의 열기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당국은 발굴 구역의 일부를 봉쇄했습니다. 서구 학계는 대체로 이러한 주장을 은유적이거나 과장된 시적 허용이라며 묵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세계의 핵전쟁에 대한 소문은 음모론의 배경 소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하바라타의 묘사가 현대 핵무기의 효과와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5천여 년 전에 누가 혹은 무엇이 그런 힘을 소유했던 것일까요? 고대 문명이 지금은 소실된 지식에 접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신과 악마의 언어로 가려진 채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실제 사건의 신화화된 기억일까요? 쿠루크셰트라 지역의 위성 사진에는 분화구도, 폭발 지점도, 그런 대참사를 암시하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는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 기억이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변함없고 상세하며 구체적입니다. 만약 마하바라타에 묘사된 무기가 실제했다면 기술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삭제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토프2, 이집트의 비행선 나일강의 그림자 속에는 미래의 기술을 묘사한 듯한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1240년 아비도스에 있는 세티 1세
신전의 벽 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일련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상형 문자가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비행기 모양의 정교한 이미지였습니다. 긴 동체, 둥근 조종석, 대칭형 날개를 가진 그것은 현대의 항공기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들, 특히 피라미드 텍스트와 나중에 발견된 사자의 서에서는 어둠의 시간 동안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과 빛으로 만들어진 선박인 라의 배 보트 오브 라바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천상의 배는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그것은 천둥 같은 소리를 냈고 구름을 가르며 날았으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바람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역본은 이 배가 금빛과 불꽃으로 빛났으며 그 존재만으로 지나가는 땅을 흔들었다고 묘사합니다. 사제들은 그것으로부터 빛의 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기록했으며 그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은 종종 신전 경비병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거나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태양의 배에는 단순히 신들의 상징적인 운송수단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물체로 묘사되었습니다. 1891년 영국의 탐험가이자 신비주의자인 H. 카터는 룩소르 근처에서 발견된 모호한 파피루스 조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유실된 이 조각은 배가 아닌 거대한 새의 날개 모양을 한 금속 방주를 묘사했으며 그것은 돌을 산산조각내는 음조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텍스트를 위작이라며 무시했지만 카터 자신은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했으며 나중에 자신의 일기에 사제들이 죽음보다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들을 더 두려워했다고 적었습니다. 현대 이집트학으로 넘어와도 이 논쟁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주류 학자들은 이러한 문헌과 조각들을 수세기에 걸친 필사와 침식으로 인해 왜곡된 정형화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더 깊은 서사가 간과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즉 신들은 단순히 자연의 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장치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로 기억되었고 수천 년의 신화 제작 과정을 거쳐 신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래된 부조를 깎아내고 그 위에 새 비문을 새기는 펠림세스트, 파림세트 조각 현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비도스의 항공기 같은 이미지들이 겹쳐진 상형 문자 층에 의해 의도치 않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도시도 바람도 물도 없이 움직이는 선박에 대해 수세기 동안 독립적으로 보존된 텍스트 묘사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1000년 뒤에 쓰여진 초기 콥트 기독교 문헌들조차 여전히 라의 불전차를 언급하며 그것의 귀환이 현 시대의 종말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적응된 신학 속에서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부자연스러운 무언가에 대한 기억은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비행선이 단지 은유였다면 왜 경비병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것의 등장이 건물을 흔들고 공포를 심어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같은 시대의 다른 강 유역 문명들에는 그와 비교할 만한 하늘 선박에 대한 은유가 없을까요? 고대 이집트가 단순히 이러한 만남을 상상해냈다는 생각은 이 소위 배와 관련된 일관성, 경외감, 공포를 연구할수록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신들은 나일강을 항해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위를 날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텁3은 수메르의 하늘 문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은 지구와 하늘을 연결하는 포털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 고대 도시 니프르 깊은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인류 문명 최초의 문자 기록에 속하는 설형 문자가 새겨진 일련의 점토판을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는 언어가 아니라 그 함해 때문에 도드라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의 결합으로 번역되는 두르안키, 두란키라는 구조물을 묘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이것은 시적인 은유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텍스트는 수능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내려오고 돌아가는 만남의 장소를 묘사했으며 진동하는 웅궁거림에 둘러싸인 빛의 문을 통과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불지 않는 땅, 흙은 건조하지만 먼지가 날리지 않는 곳, 그리고 어떤 새도 날지 않는 곳, 손으로 만들지 않고 별들의 둥근 천장 아래 매달린 땅에 서 있었습니다. 신화 이상의 의미로 텍스트는
구조물에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요약했습니다. 특정 주문, 천체 정렬에 따른 타이밍, 그리고 격리 의뢰 등이 그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제는 영원히 변한다고 하며 때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묘사는 인문 의뢰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물리적 세계 너머의 힘이나 차원과의 접촉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에누마 엘리시와 에타나 서사시의 추가 텍스트들도 비슷한 주제를 공유합니다. 하늘로의 여행, 위에서 온 방문객들, 그리고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은 채 사막에서 반짝이는 구조물들 말입니다. 현재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 모더라시아 티셰 무seum에 보관된 한 점토판에는 빛나는 광선에 둘러싸여 있고 반인반수 괴물들이 지키고 있는 계단식 플랫폼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형화된 지구라트로 해석하고 다른 누군가는 일종의 고대 발사대로 해석합니다. 가장 오싹한 요소는 구데아 원통인장, 구데아 시린더스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라가시의 왕 구데아가 연마된 청동처럼 빛나는 존재로부터 꿈속에서 에닌누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신전을 짓는 법에 대한 지시를 받는 내용을 담은 한 쌍의 비문입니다. 그 존재는 별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빛이 물처럼 흐르는 만남의 방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적이고 신비로우면서도 묘하게 전자기적 또는 중력적 현상을 연상시키는 언어는 종교 의례의 어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관찰, 물리적 경험, 그리고 기억을 시사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록들을 영적인 알레고리나 천문학적 추적을 위한 은유로 치부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자리 및 춘분점과 관련된 좌표로 묘사된 실제 물리적 구조물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화들과 달리 이 이야기들은 비극이나 신성한 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언가가 폐쇄되고 숨겨지고 혹은 삭제된 것처럼 침묵으로 끝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점토판들과 관련된 많은 유적지들은 현재 분쟁 지역, 약탈 또는 영구적인 군사 주둔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통제가 유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다른 이들은 모래 아래 더 가치 있거나 위험한 무언가가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 묘사한 관문, 포털이나 스테이션이 실제했다면 왜 그것은 종교적이라기보다 절차적인 의례와 함께 여러 서사시에서 일관되게 상세히 언급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은유였다면 왜 여전히 경고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톱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인 잊혀진 한 두루마리는 고대 그리스에 추락한 거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원전 467년 흑해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파나고리아시 근처에서 지진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동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현지 농부들은 전통적인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아닌 어둡고 딱딱하게 처리된 가죽에 쓰여진 기이한 두루마리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페리클레스 궁정의 학자들에 의해 번역된 이 문서는 공포스러운 만큼이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두루마리는 불길 속에서 떨어지는 사람 모양을 한 별에서 온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올림포스 산의 신처럼 서서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면에 격렬하게 충격하여 3일 동안 빛을 내며 인근 강을 오염시킨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곳에서 나타난 존재는 키가 30피트, 약 9m가 넘었고 피부는 연마된 철 같았으며 눈에서는 푸른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것에 접근한 마을 사람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동물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존재는 비틀거리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다가 쓰러졌고 몸의 일부가 바위에 박혀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직후 사제들의 행렬이 군인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두루마리는 소름 끼치는 메모와 함께 갑자기 끝납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하늘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진동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잊고 지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헬레니즘 시대의 위작이나 티탄에 관한 소크라테스 이전 신화의 영향을 받은 우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해왔지만 두루마리 조각들은 고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같은 지역의 지질학적 증거입니다. 현재 러시아 타만 외곽에 있는 600피트 넓이의 충돌구는 고압 미네랄 변형의 징후를 보여주는데
이는 전형적인 운석 충돌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분화구에서는 알려진 운석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도, 니켈도 금속 성분이 전혀 없었고 오직 용융된 규사와 그을린 점토를 닮은 기이한 잔여물뿐이었습니다. 현지의 구전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비탈에 묻힌 잠자는 신에 대한 이야기, 나침반이 고장나고 초목이 자라지 않는 곳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미신으로 치부되었으나 2004년 지질조사단이 해당 지역에서 전자기 방해와 설명되지 않는 방사능 수치 급증을 보고했습니다.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인근 신전 유적에서 발견된 고대 그리스 부조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불길 속에서 내려오는 인간형 형상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팔다리는 뻣뻣하고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조각은 두루마리에 묘사된 사건 이후 수십 년 뒤에 제작되었으며 조용한 추모비나 혹은 금지된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인은 초기 우주선에 대한 관찰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 조종사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시신이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흙과 부정 데니엘의 층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두루마리의 언어는 그 시대의 다른 어떤 신화와도 다릅니다. 시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전설이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려는 누군가에 의하여 쓰여진 것처럼 묘사적이고 임상적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두루마리가 진본이고 사건이 실제했다면 이 지구의 것이 아닌 무언가와의 첫 접촉은 현대의 현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진실들처럼 묻혀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타피안, 로마의 세 개의 태양, 심지어 규율이 엄격했던 로마 제국조차 그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1000채 이상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서기 74년 로마의 역사학자대 플리니우스는 그의 저서 박물지의 과학과 미신 모두를 거부하는 1000채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밀라노인 메디올라눔 근처의 이탈리아 북부에서 어느 맑은 오후 시민들은 세대 전수될 만큼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 개의 태양이 하늘로 솟아올라 똑같이 밝게 타올랐으며 기도 한 번을 올릴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공식 기록의 일부를 형성했던 존경받는 로마 학자의 문서화된 관찰이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초연하고 정밀한 어조로 이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그것들은 삼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서 있었고 그는 적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각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는 따뜻해졌으나 바람은 잦아들었다. 그러더니 일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고도 권운의 얼음 결정이 햇빛을 굴절시켜 발생하는 무리해 파헤리온 혹은 선독, 순독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대기 착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기록은 현대 기상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1938년에 발견된 로마 상원의 국가기록 보관소인 안날렘 막시미 이 두 번째 기록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신전들은 며칠 동안 폐쇄되었으며 사제들은 이 사건을 하늘 질서의 파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가축들이 먹이를 거부하고 새들이 수시간 동안 같은 방향을 맴돌았으며 서부 속주인 갈리아의 두 감시탑이 번개나 불길 없이 화재에 휩싸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거의 4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기록된 그 어떤 무리해보다 훨씬 길었으며 메디올라눔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멀리 로마 외곽의 언덕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로마 지도부의 반응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세 개의 태양을 언급하는 모든 두루마리는 국가도서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시당하거나 전출되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의 사적인 일기에 보관된 오싹한 메모에는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늘이 부서졌고 우리는 이즈라는 지시를 받았다. 수세기 후인 1571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조반니 바티스타 리치올리는 알프스 근처에서 관측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묘사하면서 옛날에 이 세 개의 태양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광학적 착시가 아니라 창공의 새로운 문을 여는 천상의 엔진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는 Sol Triplex AD 1014라고 적힌 내용은 알 수 없는 봉인된 구역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대기 중의 속임수였다면 왜 로마 당국은 이를 신학적 위기로 취급했을까요? 왜 신전들이 문을 닫고 공적인 논의가 중단되었을까요? 왜 기록의 사본들이 숨겨졌으며 일부는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야 우연히 재발견된 것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날 로마인들이 목격한 것은 빛의 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 생긴 균열,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하늘 뒤에 겹쳐진 무언가를 엿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기록이 맞다면 그것은 떠오른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탑6 티베트의 천둥 바퀴 히말라야 깊은 곳의 고대 사본들은 소리와 진동을 조작할 수 있는 기계들을 묘사합니다. 서기 826년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인 외딴 절벽의 삼해 사원에서 승려들은 도서관 바닥 아래 봉인된 구리 상자 안에서 숨겨진 더 오래된 텍스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소수의 입문자들만이 아는 선불교 이전의 벤비언 문자로 쓰여진 이 양피지는 부서지기 쉬웠고 잉크는 바랬지만 그 메시지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왕들의 시대 이전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대략 포효하는 바퀴로 번역되는 드롱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름 없이도 천둥을 부르고 접촉 없이도 산을 흔들 수 있는 장치들이었습니다. 사본은 고위 입문자들만 아는 신성한 의식을 묘사했습니다. 지정된 산의 고원 위에서 수행될 때 드롱타는 특정 성좌와 정렬하고 원뿔형 뿔과 연마된 금속 챔버를 통해 소리를 집중시킴으로써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단 작동되면 이 장치는 깊고 공명하는 진동, 즉 너무나 강력해서 돌을 가르고 나무를 산산조각 내며 새들을 날지 못하게 만드는 파동을 내뿜었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한때 전국 전체가 전쟁이 아니라 이 천둥 바퀴의 잘못된 활성화로 인해 평평해졌다고 합니다. 그것들의 사용은 결국 금지되었고 필멸자의 손에 남기에는 너무 강력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 장치들 혹은 그것들의 설계도는 침묵과 눈이 지키는 히말라야 내 석굴 금고에 봉인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은 다양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텍스트가 영적 각성이나 내면의 힘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천둥을 지칭한다고 믿지만 다른 이들은 묘사가 너무나 물리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양피지에는 정확한 음향 주파수, 원뿔형 장치의 기하학적 도표, 그리고 방향성 사용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한 구절은 심지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들이 형성한 것을 되돌리고 싶지 않다면 바퀴를 계곡 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라. 1968년 비밀 고산 연구 임무 중에 중국 군사 엔지니어들은 한때 벤교의 의뢰 플랫폼이 있던 네팔 랑탕 근처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진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단층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소만한 바위들이 충격이나 압력에 흔적 없이 깔끔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인근 동굴에 대한 후속 탐사에서는 기이한 조각이 새겨진 종 모양의 청동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겹쳐진 사인파 고리와 용자리, 디라코, 성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그것입니다. 이 유물들은 현지 당국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1993년의 사진 유출은 고대 시대의 음향 무기에 대한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음향 연구는 저주파 음파인 인프라사운드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 방향 감각 상실, 심지어 내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군사 테스트에서는 사본에 묘사된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 지향성 음향 장치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현대 장치 중 그 어느 것도 이 고대 문헌들에 묘사된 규모의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티베트의 천둥 기계들이 실제했다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들은 결국 숨겨지고 잊혀졌을까요? 그것들은 불이나 금속이 아닌 공명과 기하학에 기초한 소실된 기술의 잔재였을까요? 이 텍스트들을 둘러싼 침묵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한 승려들은 상자를 다시 봉인하고 결코 사본을 만들거나 번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필사본이 현재 모든 외국 연구자들에게 금지된 라사의 개인기록 보관소에 전달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소리만으로 산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고대 진동 과학에서 또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터프챈은 쿰란의 거인들, 사해 문서에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었던 종족에 대한
억압된 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7년 사해 근처 쿰란의 석회암 동굴에서 베두인 목동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고고학적 발견물 중 하나인 사해의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먼지와 방치 속에 묻혀있던 학자들이 해독하는데 수십 년을 보낼 조각난 양피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두루마리가 도드라졌습니다. 가장 신중한 학자들조차 알려진 그 어떤 종교적 교리에서도 대응점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한 텍스트였습니다. 그것은 거인들의 The Book of Giants라고 불렸습니다. 법이나 예언, 의례에 초점을 맞춘 다른 두루마리들과 달리 거인들의 서는 네필림이라 알려진 존재들이 지상을 걸어 다니던 시대의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여성과 결합하여 부자연스러운 혼혈 종족을 만든 존재들인 감시자 워처스의 후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거인들은 거대하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췄지만 내면의 고통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텍스트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조였습니다. 그것은 신화적이거나 시적이지 않았고 마치 고백록처럼 읽혔습니다. 거인들은 큰 판이 물에 잠겨 녹아버리고 나무가 땅에서 뽑혀 허공으로 던져지는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 신성한 심판, 그들이 가져온 타락을 지우기 위한 대홍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파편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 두루마리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한 섹션은 네필림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문이 닫히고 감시자들이 상층 영역으로 퇴각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또 다른 섹션은 그들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 소리의 탑을 건설하려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단순한 돌과 불을 훨씬 넘어서는 기술적 혹은 에너지적 이해를 암시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거인들의 지식에 천문학, 야금술, 무기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음을 암시하는 힌트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신성한 경계를 설명하기 위한 경고용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묘사는 상세합니다. 한 조각은 청동 기둥 같은 팔다리와 대지를 가르는 목소리를 언급합니다. 두루마리는 갑자기 끝납니다. 전체 서사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함의는 명확합니다. 이 존재들은 전쟁이나 시간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삭제되었습니다. 바티칸은 거인들의 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물 관리국 또한 몇몇 관련 조각들의 전체 필사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이 텍스트들이 순전히 신화라면 왜 히브리 전설의 네필림부터 그리스의 티탄, 인도의 아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모든 문명은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쫓겨났던 시대를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존재들이 한때 실제했다면 그들의 실종과 함께 진정으로 소실된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 권력, 지구 너머의 무언가, 혹은 누군가와의 연결,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일까요? 거인들은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경고인 것은 아닐까요? 타팔, 마야의 하늘 전쟁, 마야의 신성한 문헌들은 아래 세상을 황폐화시킨 천상의 충돌을 묘사합니다. 과테말라 고원지대의 중심부, 화산석에 새겨지고 나중에 16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필사된 포폴부, 포폴비오이트니에는 키체 마야족의 신성한 창세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우주론과 민속이 혼합된 신화적 서사로 봅니다. 하지만 그 장들 깊숙한 곳에는 은유와 의례에서 크게 벗어난 구절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의 전투를 회상합니다. 포폴부에 따르면 지상 위에서 두 진영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세계의 신들인 시발바의 군주들과 빛과 연대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기록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불길, 연기 뱀, 그리고 나무를 뿌리째 흔드는 천둥을 묘사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하늘이 찢어지며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울이 드러났습니다. 한 구절은 강물이 재로 변하고 산 아래의 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숲 전체가 불길 없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작물은 몇 분 만에 검게 변했습니다. 갈라진 하늘을 올려다본 마을 사람들은 햇빛이 아닌 훨씬 더 폭력적인 무언가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생생함뿐만 아니라
그 구체성 때문입니다. 키체족에게는 진보된 무기에 대한 단어도 항공기나 미사일에 대한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는 하늘불의 창, 웅궁거리는 껍데기에 쌓인 존재들, 그리고 번쩍임보다 먼저 찾아온 굉음을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신들의 도구가 아니라 기술 전쟁의 메아리를 닮았습니다. 일부 현대 연구자들은 이 기록을 천체 충돌 사건, 아마도 대기 중에서 부서진 혜성이나 유성에 대한 먼 기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는 명백하게 그것을 자연재해가 아닌 갈등으로 제시합니다. 파괴 뒤에는 의도와 전략, 보복이 있었습니다.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키체 지역 바로 북쪽의 엘미라도르 유적에서 발견된 일련의 콜럼버스 이전 시대 상형 문자들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들은 타원형 안에 갇혀 지면을 향해 빔을 쏘는 듯한 하늘의 형상들을 보여줍니다. 그 주변에는 도망치는 사람들, 뒤틀린 나무들, 소용돌이치는 구름 이미지가 있습니다. 비문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더 많은 질문만을 던집니다. 포폴불을 번역한 스페인 사제들은 이 구절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하늘 전쟁을 묘사한 단락 전체가 생략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는 이 이야기가 대중이 알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주석난 외메모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마의 장난이든 진실이든 묵살하기에는 너무 생생하다. 오늘날 주류 역사학자들 중 이 포폴부의 섹션을 다루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알레고리로 취급되지만 인도의 베다 문헌부터 북유럽의 라그나로크 신화에 이르기까지 다른 고대의 하늘 전쟁 서사들과의 유사성은 그것이 대륙을 가로질러 공유된 기억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마야인들이 실제 갈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전투원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하늘에서 일어난 일로 지구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신화였다면 왜 여전히 목격자의 증언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타프쿠, 중국의 천화 기록 고대 중국의 연대기는 물리적 증거와 지속되는 저주를 남긴 방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위나라의 왕실 무덤에서 죽석인연 주슈 진이안 또는 대나무 연대기라고 알려진 일련의 고대 중국 연대기가 발굴되었습니다. 가느다란 대나무 조각에 새겨져 수세기 동안 칠기 상자에 보관된 이 텍스트는 초기 왕조의 상세한 연대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즉위식과 홍수에 관한 기록들 사이에 묻혀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특이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기원전 2356년으로 추정되는 반신화적 통치자 요임금 시대에 하늘에서 1000마리의 용처럼 포효하는 불이 내려와 낮을 밤처럼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은색 물체가 구름을 뚫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고 산을 멜론처럼 쪼개놓았다고 합니다. 주변 땅은 검게 변했고 공기 자체는 재가 되었습니다. 초기 중국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징조나 점성술적 경고와 달리 이 기록은 은유나 의례적 해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찰적이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불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는데 뼈처럼 창백하고 돌처럼 침묵했다. 사람들은 다가가지 않았다. 수년 동안 이 구절은 아마도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에 대한 미화된 이야기인 알레고리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재의 산시성 근처 황토고원에서 진행된 지질조사에서 더 기이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성 영상과 시추 샘플을 통해 수세기의 퇴적물 아래 묻혀있는 거대한 타원형 분화구가 확인된 것입니다. 충돌 구역의 성분은 천연운석 충돌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유리화된 석영과 괴너지 플라즈마 방전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중국 고고학자 장왕슈는 2007년에 작성되어 나중에 온라인으로 유출된 개인 보고서에서 이 지역이 전자기 이상 현상, 유기 생명체의 부재, 고주파 방사능 노출과 일치하는 토양 특성을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그의 팀은 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에도 부식되지 않는 은색 합금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 자생하지 않는 금속 화합물 파편들을 발견했습니다. 유적지를 둘러싼 현지 전설은 미스터리를 한층 더 더합니다. 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침묵하고 눈이 없으며 빛에 쌓인 존재로 묘사되는 하늘에서 온 하얀 사람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저주받은 곳으로 간주됩니다.
가축들은 그곳에서 풀을 뜯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제멋대로 회전하며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설명되지 않는 기계 고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더하는 것은 인근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 청동 원반입니다. 여기에는 소용돌이 패턴과 현재 지구의 하늘이 아닌 시천여 년 전의 천체 배치와 일치하는 성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사건이나 방문객을 기리기 위해 남겨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죽석 인연이 단순히 우주적 충돌이 아닌 실제 방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지구의 것이 아닌 무언가와의 만남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텍스트의 주장대로 그 타오르는 하늘에서 형체가 걸어 나왔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탑 10 노르드의 블랙선 바이킹의 예언에는 그들 자신의 신들보다 앞선 침입에 대한 기계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 아이슬란드의 바람 부는 피오르드 어딘가에서 익명의 시인이 고대 노르드 문학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 중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무녀의 예언, 비요르스팜이라고 불리며 노르드 신화의 근간이 되는 운문 에다마러의 서막을 장식합니다. 대부분은 신들의 황혼인 라그나로크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으로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구들 속에는 훨씬 더 수수께끼 같은 기록인 검은 태양의 도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은 검게 변하고 대지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뜨거운 별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 불 속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높은 불꽃은 하늘 자체를 핥는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화산 폭발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노르드 우주론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은 언어가 전통적인 은유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텍스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후 금으로 세워진 태양보다 밝은 전당이 솟아오를 것이요. 그곳에서 얼음과 불을 두른 시간에 감시자들이 내려오리라.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현대판에서 종종 생략되는 거의 번역되지 않는 연입니다. 여기서 무녀는 하늘이 깨지기 쉬운 돌처럼 산산조각 나고 극지방 위로 잎이 열린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틈새를 통해 미끄러지듯 들어온 금속과 굶주림의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눈은 태양 같았고 숨결은 시간을 훔칠 만큼 차가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노르드 신화의 다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들, 괴물들 혹은 거인들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화 체계의 이질적인 무언가의 침입처럼 읽힙니다. 텍스트는 9세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묘사하는데 이는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첫 서리보다 더 오래된 이름 없는 무언가에 의한 것입니다. 1904년 노르웨이 언어학자 올라브 요르겐손의 번역 작업 중에 문여의 예언이 더 오래된 벨룸피지 사본에서 여백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구들은 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 이전의 것들이다. 이는 특정 연들이 그들이 편입된 신화 자체보다 앞서며 아마도 잊혀진 더 초기 시대의 구전 기억의 파편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대 천문학적 해석은 검은 태양을 일식과 연결하려 시도했으며 아마도 유성우나 화산 겨울이 동반된 현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시간 왜곡, 금속 생물, 그리고 황금 전당에서 온 감시자들에 대한 생생한 언급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신화적 상징이었다면 왜 그토록 기계적으로 상세한 것일까요? 게다가 노르드 지하 세계와 자주 연관되는 빙하로 덮인 화산인 스나이펠스 요클 주변에서는 자기 이상 현상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나침반이 빗나가고 새들은 둥지를 틀기를 거부하며 적어도 2번의 탐사대가 분화구 가장자리 근처에서 캠핑하는 동안 감각적 환각을 보고했습니다. 현지 민담은 이 지역을 깊은 하늘의 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무녀의 비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문구입니다. 만약 검은 태양이 자연재해에 대한 시적 은유였다면 왜 인공 구조물, 기계장치, 그리고 빛에서 내려오는 존재들에 대한 요소를 포함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은유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언은 구원이 아니라 침묵으로 끝납니다. 무녀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고대의 무언가, 신들조차 두려워했던 무언가의 귀환만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신들은 라그나로크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쳐 이러한 고대 문헌들은
발명이 아닌 묘사를 통해 반복되는 수수께끼를 제시합니다. 점토에 새겨졌든 대나무에 눌러찍혔든 혹은 서사시를 통해 속삭여졌든 각 문서는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되었던 사건들을 조용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배들, 구름 위에서의 전투, 소리 기계들, 그리고 온전히 인간이 아닌 존재들, 이 기록들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순전히 신화로 보기보다는 언어와 신념, 그리고 시간을 통해 걸러진 문화적 기억으로 간주하는 보다 근거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징을 걷어내면 그 밑바탕이 되는 서사들은 당대의 기술적 혹은 과학적 범위를 벗어난 현상들과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텍스트들이 주류 역사 담론에서 경시되거나 수정되거나 제외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 기록의 타당성보다는 받아들여진 틀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그 온전한 복잡성 속에서 종종 단순함을 거부하며 이러한 기록들은 그 기원이 무엇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타임라인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문명들이 목격한 것을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기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관점을 잃는 것 이상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존하려 했던 질문들을 삭제하는 위험을 안겨줍니다. 자극하기 위해서나 선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서 남긴 질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가장 인간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고대 기술과 천상의 방문객들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이 숨겨진 과거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씨앗을 심는 데 동참해 주세요. 소실된 지식의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